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던 시간에 이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8절까지 그 내용은요, 상당히 겁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그 내용이 35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41절서부터 48절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성령 받은 분이라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양반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드릴 거니까 목사님들께서는요, 주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하시고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한 그 집안을 예를 듭니다. 집이 이제 큰 집인가 보지요. 엄청나게 큰 집. 이 집에다가 주인을 대신할 종을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을 대신한 종을 두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하인도 다 맡겨버렸죠. 하인.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하인들한테 날마다 그 먹을 양식이라든가 그때그때 쓸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어서 이 하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라면 이 종은 주인의 마음에 딱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이 주인은 멀리 갔으니까 더디 올 거다, 이래가지고 종이 집에서 술이나 처자시고 또 종이 집에서 날마다 늦잠이나 자고 또 하인을 날마다 두드려 패버리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당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종이 이렇게 그 열심으로 때를 따라 하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그 종한테
좋은 곳으로다가 준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찾은 자입니다. 많이 찾은 자. 많이 찾은 자한테는 예수님께서 많이 찾는데, 그 다음에 많이 맡긴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많이 찾는다 그랬죠. 반대로 이제 적게 찾은 자한테는 적게, 그 다음에 적게 맡긴 자한테도 적게 그렇게 찾겠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를 잘 하십시오. 성경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말 있죠. 또 성경에는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이 말도 있죠. 또 성경에는 때가 되어지면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애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되어지는가, 종말,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뒤로 넘어가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1331페이지죠.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데, 여기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태워버리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 이 두려운 날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 한 가지는 풀무. 이 풀무라는 이야기는 그 쇠를 달굴 적에 쓰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말하죠. 이게 풀무불 같은 날. 그러니까 상당히 뜨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풀무불 같은 날. 이런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풀무불 같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는 풀무불 같은 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기쁨에 못 이겨서 뛰어노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두려운 날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이 날이 언제냐 이거지요. 이 날이 거기 밑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날은 말라기서 그러면은 BC 42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420년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그랬다고.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이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라기서 예언된 대로라면 엘리야가 온 것을 보면 그 뒤에는 막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엘리야가 오면 이 엘리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따라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엘리야가 오게 되어지면 그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는 누가 되는 거냐? 아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비는 물론 육으로 본다면 엄마와 아빠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엘리야가 오게 되어지면 그 엘리야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420년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42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요 말씀이 선지자의 글, 예언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먼저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때는 그 뒤를 막 따라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엘리야만 찾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말라기 때로부터 42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얘기할 적에 엘리야는 여기에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그러면 말라기서도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 그랬으니까.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 그럼 말라기에서 예언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끝났을 때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말을 다시 했을 적에 깨닫는 장이 있죠. 그 깨달은 데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엘리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복으로 알라는 그 말 가운데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또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면은 대략 아담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입니다. 예수 때까지 대략 4,000년이 지났다고 하죠. 4,000년. 그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도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 4,000년을 AD 2000년에 보고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성경이 정교화될 때가 376가지이죠. 387년에 성경이 정교화됐죠. 신약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과거 370 이게 몇 년도인가? 386년도인가? 요 때의 모든 일들을 지금 요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로 있다면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 말라기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가 누구인가, 이건 역시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도 뭔 말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약속된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그랬으니까 이미 엘리야는 온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엘리야는 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온 것이 된다면 그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왔으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2000년 후 오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6000년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가 6000년. 그 6000년의 과거 가운데서 지금부터 따지고 본다면 2420년 전 말라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지금의 눈으로다가 이 성경을 구약도 신약도 보게 되니까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보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요것만 깨달으면 되겠죠. 요것만. 그럼 요게 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그러면은 세례 요한, 아까 예수가 얘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그랬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때의 엘리야가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읽어봤더니 엘리야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개라는 그 말은 너네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된 대로 온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구약성에 예언됐죠. 그게 말씀으로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나타났다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말을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회개하라, 회개. 그 다음에 천국 이런 말을 썼다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오고 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랬는데 그 뒤에 막바로 쫓아온 사람이 예수다고. 예수. 엘리야 다음에 세례 요한 뒤에 요한이 죽지요. 예수가 이제 선지자 일을 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신 재물된 삶을 살던 자가 예수님.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자는 성경에는 두려운 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잖아. 예수가 사람. 그러니까 날과 사람은 다른 거죠. 날과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날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대로 본다 24시간을 하루라고 말하죠.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엘리야 뒤에 쫓아온 자는 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예수. 그럼 이 말들하면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는 천국이 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천국이 나다. 그럼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적에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아직까지도 안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온 자가 예수다 이 말이. 그 만약에 예수가 천국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다. 근데 예수님도 얘기할 적에 자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될 수가 있어도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다며. 근데 한 장 넘겨서 봅시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당신이 천국이 아니고 성령이 천국이라는 거죠. 성령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에 오는 자가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천국. 이해가 되셨죠?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지구 위에 궁창가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 안에는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이 가운데에 편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편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영이요, 성령께서 죄가 편재되어 있는 이 땅에 성령이 와버린다면,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마주친 사람들은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또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망, 죄의 영이 되겠죠. 사망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영을 사망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려면 땅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올 수 있는 통로, 이것을 열기 위해서 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졌으면 세상에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없으니까 성령이 올 수가 있겠죠. 죄가 없으니까 성령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그 얘기는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온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가 가가지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땅에 올 때에는 천국이 왔다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됐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했다, 땅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갔다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게 더 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온 겁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은요,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시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곳은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왔다, 천국이 온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올 때는 예수님 당시 AD 33년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도는 AD 2009년도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와가지고 2009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임재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던 33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가 볼 적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지만
성령으로 본다면은 시간이 없는 데니까, 성령으로 본다면은 2000년이 하루가 되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난 거지. 2000년.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예요. 하루.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루,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태어날 사람도 하루,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전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그 사람도 하루,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 즉 하루 안에, 영생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성경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엘리야 뒤에 온 자가 예수인데 예수님은 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뒤에 온 자가 성령이지요. 성령은 33년 뒤에 왔는데 지금까지 천국으로 있는 거니까 하루 안에 하루가 되는 거다고. 요것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 성령 안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겠죠. 또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두려움. 이해가 되셨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죠. 지금 딱 죽으면은 성령 안, 목숨이 딱 끊어지니까 동시에 예수님 앞에 있고 천사들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에 34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 하루입니다. 하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다고. 그 믿는 자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지만 안 믿는 자는 이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져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이라는 것은 아직도 안 주었죠. 맞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풀무불 같은 날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풀무 같은 날이 이른다 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앨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오기 직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놨죠. 처처에. 또 그날이 오기 직전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그랬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날이 오기 그 직전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렇지만 풀무 같은 날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얼마 있다가 그런 날이 막바로 임할 거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를 알았습니다. 이거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 날이야, 요 날. 그러면은 요 날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온다고 그랬죠. 심판하러 올 그때가 주인이 오는 날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게 주인이 오는 날. 그러면 주인이 딱 왔을 때에, 이럴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이 왔을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이것은 이제 이미 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그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죠. 의학. 그래서 골 아프다 그러면 사리돈, 이건 다 아는 지식이죠. 사리돈 먹으면 낫습니다.
또 이제 위궤양이 생겼다. 그럼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킬포스인가 그거 먹어야 되겠죠? 킬포스. 또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잔탁 같은 거 먹으면 되겠죠? 큐란 지금 나오나? 이런 거. 이거 먹으면 그 위장병인 사람은 금방 괜찮단 말이죠. 또 이제 그 뭐 종기가 생겼다. 종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페니실린 주사 한 대 맞아버리면 종기도 없어져 버리죠. 또 사람의 그 뭡니까 여기가 이제 골마가 좀 찢었다. 그러면은 바로다 꼬여뿌려 악화지기 바르면 나버리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편제되어 있는 의학적 지식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약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랬지만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배 아파도 악화지기 바르면 낫죠. 그리고 믿으면 낫는다 이거예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이것이 의학적 지식입니다. 의학적 지식. 또 이것은요. 사람의 몸뚱아리인 흙이요. 이 흙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니까 이 지식은 흙에 적용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식을 흙에다 적용시켜 버리면 치료가 되죠. 감기 걸린 사람도 감기약 홈택 600 먹어버리면 좀 있으면 열 떨어져 버리잖아. 또 이제 그 신장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신장약을 먹으면 또 괜찮은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흙에 대한 지식, 거기에 나온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의학이다. 의학.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네들이 흙으로 있을 적에 병이 있느냐. 여러 병이 다 들어가죠. 뭐 위궤양 다 들어갑니다. 또 너네들이 흙으로 있을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했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네들이 병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대신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겪고 있는 질병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당해놨으니까 그 사실을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병은 낫는다는 게 성경적 지식이다. 그 지식이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문제. 그러면은 세상적 지식은 이거고 성경적 지식은 이건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적 지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말씀으로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생기게 돼 있다. 의문. 또 이건 의문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적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겠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답은 나왔는데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은 살고 있는데요. 믿음은 언제 성장되어지느냐?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땅에서 암 이것을 굉장히 큰 병으로 봅니다. 감기 이것은 그렇게 큰 병으로 안 보죠. 감기. 그런데 아버지께서 볼 적에는 암이나 감기나 같겠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럼 아버지가 볼 적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티끌, 지렁이, 구더기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또 안개, 또 인생 80년을 밤의 한 경점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생각이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담 이전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지금까지도 이후로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다가 우리의 80년의 생명을 비교해 본다면 점 같은 거지. 이게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표현할 적에는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또 사람은 티끌, 흙이죠, 먼지 같다. 또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 날리는 재 같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사람을 볼 적에 티끌로 보고 있는데, 티끌 속에 있는 암이나 티끌 속에 있는 감기나 아버지가 볼 적에는 도찐 개찐이죠. 그게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분께서 얘기해 놓은 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것을 예언해 놓았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요일이다. 요일.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세상적 지식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감기. 어떤 사람들은 감기는 1년에 한절기 되면 꼭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감기. 가을철 날씨가 쌀쌀해지면 딱 걸려갖고 한 달 고생했다가 좀 이제 겨울 맞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감기 걸렸다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습니다. 주사 먹고 약 먹어.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치료가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바꾸어 살려면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결단. 이럴 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감기 걸린 게 이게 금방 나오면 괜찮은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그런데 약 먹으면서 고치는 것도 한 달. 똑같은 한 달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믿고 간 것은 약을 안 먹고 한 달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고친 것은 약을 먹고도 한 달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언제 성장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치료해냈을 때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무조건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도구로 좀 쓰시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땅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게 요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이 아프다. 그럼 옛날 같으면 그냥 병원에 쪼를 쫓아가서 궁뎅이에다 따고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대로라면 이 몸 아픈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치료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 게 성경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땅의 삶은 이렇게 살려는 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이다. 삶. 이거 말고도 이제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시험은 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다고.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것 때문에 시험인데 시험. 그러면 시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되겠죠. 그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 이것도 시험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또 이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병 걸려버렸습니다. 이것도 시험 가운데 있겠죠. 뭐 정신병이라 해서 갑자기 머리가 확 또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우울증을 걸린다거나 또 걔가 누구죠? 최모식이 걔 마냥 그냥 걔는 헷갈리는 아이야.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은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손 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대신
겪었으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에 뛰어들어 버리면 어려운 일이 떠난다는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찾아봅시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입니다. 요것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있는 것을 믿으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에는 뭐가 된 거야? 아픈 사람이 채찍에 맞아 나무 입었으면 건강이 상이 되는 거죠. 또 시험을 당한 사람이 시험에 뛰어들었을 적에 시험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상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재미있는데 뭐 이게 삶 자체가 재미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버리면은 기도가 재미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재미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또 재미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기가 재미있는 거고. 어쩌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그 뭐 주일날이나 뭐 맨날 듣는 게 그 얘기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도 교회를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 잘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요 말씀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릴지 누가 알며, 요 말씀 한마디가 집안에 불이 났을지 거기서 빠져나게 할지 누가 알며, 요 말씀 한마디가 뭡니까?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으로 길 찾게 해줄지 누가 알며, 이 말씀 한마디가 바다에 빠질 때 건져낼지 누가 알겠냐고. 그 멍청한 양반들이 뺀질거리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별로 그렇게 뭐 이루어드리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어. 뭐 목사님 교회 꼭 올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주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날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뒤를 따라가 봤어요. 이게 하루를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신방을 잘 안 댕기는 목사인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면은 마누라가 벌써 나오는 거 먼저 알아가. 신랑한테 전화, 우리 신랑은 아니야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안내를 하라고. 그 이제 마누라 뒤에 따라가 본다고. 뭐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딴 데 가서 뭐 이거 치고 있어 이거. 뻥이야 이거. 아 드기로 이 쌌네 이거. 구할까 이거. 이거 타고 있다 이면요. 그래서 때리지. 뭐해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킨다며 그림책을 잘 보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쾌락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빼먹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세례 주라는 이야기는 전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종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올 그때까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을 얻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려는 게 종한테 주어진 일이다,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를 몰라.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방법을 모르죠.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해, 기도.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되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 그 말씀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인데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또 시험 받으면 기도하라고는 가르치는데 시험 가운데 뛰어들라는 것은 안 가르친다고.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는 가라고, 기도하러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기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하고 어려운 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 성장 안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기도를 죽자사자 하죠. 이제 기도원 가면은 골방도 있죠. 웬만한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꼭 한 사람이 눕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기도합니다. 샬라거리가. 금식을 일주일 하자. 그래서 7일 동안 쫄쫄 굶고 금식을 해.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겠지. 그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죽 한 거 끓여 먹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이제 찬송가 끼고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와서 내려와 봤다 이거야. 해결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마음 가운데 실망이 크겠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보다. 또 물어본다. 목사님 왜 이게 안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또 기도 더 해보라고. 그러면 더 가지, 또 가지, 7일 또 한다며. 자, 이제는 됐겠지. 내가 14일 굶었는데. 오늘 이런다. 또 안 돼 있어.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더 크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간다.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난다. 많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라고 도피실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문제 가운데 집어쳐넣어야 맞는 겁니다. 아셨어요? 만약에 이제 빚쟁이가 100명이 왔다. 100명. 이제 나약한 여자가 한 사람이 100명한테 빚을 졌어. 그러면은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리 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요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 시험은 떠난다는 거니까 이거 이 사람을 여기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는요 도망가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 문제와 함께 죽든지 살든지 뒤에는 여호와께서 예수를 보내서 주님께 시험을 맡겨버렸으니까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집어넣는 그것이
바른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천군이 가서 역사한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꼭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가리키 이런 것들을 이상한 가리킨다. 이거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뻥뻥 쳐. 나가면은 내가 집사임내조차도 말하기 꺼려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전지한자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가서 집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거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나 함께한다, 천사를 보내서 내 일을 돌봐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팍 뛰어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죠. 어딜 가나 그 사람은 당당해. 내가 모교의 집사다.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적에는 나가면 이게 장로, 명함도 잘 안 붙여. 이건 뒤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고 앞에는 무지개 공업사 행사 뒤에 장 이렇게 써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일이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5절.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질지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라.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뒤에도 읽어보자고.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요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 만드는 일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낼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일이 되는 거다. 이러한 종들이 깨어있는 종이요, 이러한 종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요, 이러한 종들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그 응답받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